주가 너무도 빨리 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성탄은 선물의 계절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받은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선물을 받았습니까? 예수님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릴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한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그렇게 선물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한금과 유황과 모략은 이 가장 귀하고요, 가치 있고 또 필요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동방 박사들은요, 정성껏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의 필요하고 또 가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선물로 줄 때 여러분, 그 선물은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고요, 줘도 안 줘도 그만인 그런 선물이라면 그 선물의 가치는요, 크게 느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떤 선물을 가장 기뻐하실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선물 3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 선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이 귀한 이유는요, 그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그 상대방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선물이 귀한 거예요. 가치로서도 물론 귀하겠지만 그것보다도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저분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사실 선물이 주는 선물 속에 담겨져 있는 감동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물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선물이 최고의 선물.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그 선물 자체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선물에 담겨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늘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입술로는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의 모습을 올려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사랑의 관계가 그렇게 소홀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맞아요. 그것도 답이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호기심이라든가 또 내가 원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 내 목표를 이루려니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가 자꾸 깨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하게 되면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의 표현이나
또 얼굴에 나타나는 그런 표정이나 그리고 또 행동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옷차림을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이쁘게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우리가 또 그렇게 이쁘게 옷을 차려입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토시 하나, 받침 하나 우리가 놓지 않으려고 경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멀리 또 어디를 가자 그러면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갑니다. 아니 오히려 멀리 가면 더 좋아합니다. 왜요? 왜 좋아합니까? 그 멀리 가는 동안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 있듯이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렇게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있습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아무리 그것이 비싸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사서 주는 거예요. 왜 줍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할 만한 그런 선물을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비싼 것도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비싼 것을 사주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면서 이거 그 사람한테 주기 너무 강한 거 아니야? 이거 주기 좀 아까운데? 여러분 그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만큼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한 것을 주면서도 이거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주는 사람은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줄 때는 아무리 선물의 가치가 고가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줄 때는 아까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할 때 나타나는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또 그것뿐인가요? 늘 웃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뭐 정신 나간 사람처럼 희죽희죽 그렇게 웃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들 안 해보셨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만 해도 그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순간순간 어려운 순간을 만나도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웃을 수가 있는가?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는 주님 바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일주일 전서부터요.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런데 내가 사는 게 바빠요. 나중에 다음에.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겠습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진짜 나를 사랑하시면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여러분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의 신분으로 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길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추악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법을 제대로 지키고요. 또 교통법규를 그렇게 어기지 않고요. 또 누군가에게 강도질을 하지 않고 이러면 우리는 내가 선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앙, 이 양심의 법에 우리가 비추어 보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의인이라고 얘기할 만큼 깨끗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누군가를 향해서 증오하고요. 또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겉으로는 축복을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를 하면서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이겼으면 좋겠고 나는 잘 되고 저 사람은 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나를 스스로 덮어두는 거예요. 뚜껑을 덮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질 때 여러분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나의 마음을 조명하니까 나는 의롭고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보니까 내 안에 온갖 추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추한 존재였구나.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아주 추악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형수를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인지 그 사랑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또 그렇게 학식도 많고 고고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니까 자기 속에 있는 그 추악함들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그럴듯하게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요. 자기의 죄의 모습을 깊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그 깊은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가 되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자신의 생명을 주님 위에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예, 사랑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도 받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셨으니 우리도 사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성탄절 기간을 맞이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고요. 예, 또 사랑의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다시 우리 하나님께 선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 나를 믿어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내 편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내 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편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엄청난 위로가 되기도 할 때가 있고요. 또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 편이 있습니까? 아, 할렐루야. 내 편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예, 얼마 전에 제가 모임에 갔다가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어요. 2차 대전 때 유태인들이 이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있는 사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뼈만 이렇게 남아있는 앙상한 모습들이었어요. 누더기 같은 옷을 걸쳤는데 짧은 그러니까 누더기 같은 옷을 걸쳤는데 이 옷이 아직 길지도 않고 짧아요. 그래서 미니스커트 같이 그렇게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었는데 아주 뼈만 남아있는 아주 앙상한 모습들이었어요. 이런 사진들을 아마 본 적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은요 공포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어떤 동기가 돼서 이 사진을 찍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러분 그들은 어린 아이들처럼 그 사진 쪽에서 환하게 아주 맑게 웃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것은 이 포로 수용소에 있는 이런 유대인들이 그것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한결같이 너무도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수용소에서 웃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들이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이유가 뭘까? 사진에 담긴 그 내막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던 거예요. 포로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어떤 좋은 소식이 있었냐 하면 이제 전쟁이 끝났다. 여러분 너희들은 해방이다. 이제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여러분 그동안 학대받고 얼마나 고생들을 했겠어요. 그죠? 유대인들의 그 학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까? 그런 죽어가는 자기의 동포들을 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생한 것들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다 사라져버리고요. 그렇게 밝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누군가가 이제 기념으로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죄와 죽음을 짊어지고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죽음에서 죄와 죽음에서 해방이다.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너희들은 자유함을 얻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의 이 기쁨 속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죠?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다 죽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여러분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었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많은 연구진들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끈질기게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었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연구를 했는데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발견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같이 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짝. 무슨 말이냐면 그 죽음의 공포와 위기 속에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짝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위기를 버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편 짝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이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이럴 때 힘이 돼주고 위로가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힘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우리도 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저는 들으면서요, 그 유대인들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짝이 짝이 되어야 되고요. 또 교회가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또 격려자가 격려해 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힘들고 외로울 때 어떤 사람을 찾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내 얘기를 들어주고요, 나의 얘기와 같이 공감해주는 그런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리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시리와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 저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찾아오는 그런데 요즘은 교회에서 종을 치지 않아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에서 땡그랑 땡그랑하고 소리가 들리면 야, 교회에서 동 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또 교회에서 학성기를 통해서 성탄절 노래가 들려오고, 그렇죠? 캐롤송이 이렇게 울려 퍼지면 그때는 제가 어린 마음이었지만 얼마나 기쁘고 따뜻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공에다 못하여서, 그죠? 종을 칠 수가 없게 되었고요. 그렇게 시대가 변화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을 칠 수가 없게 되었고 성탄절 노래를 틀 수가 없게 되었지만, 그래도 교회는요, 세상이 믿을 수 있는 곳, 세상이 기댈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은혜사랑교회 비록 이렇게 작은 무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가지만, 앞으로 우리 은혜사랑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당 100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은혜사랑교회가 존재하는 한 세상의 위로자가 되고요, 또 격려자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믿음을 강조하고요, 늘 믿음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꼭 믿어야 되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갖는 것을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왜 맨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속에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시고요. 또 우리를 신뢰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읽다가 알게 되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얼마나 죄악이 간용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다 쓸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때 하나님이었으면 여러분 그때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렸을 거예요. 인간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끝! 이러면서 여러분 다 끝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어요. 노아와 그 자식들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번창해 나가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시작할 때 우리 인간이 또 범죄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범죄한다라는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어요. 아시면서도 여러분 다시 시작할 때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시작했나? 우리 인간을 믿고 다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시대는 달리 하더라도 여러분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믿음의 관계를 늘 회복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뒤로 한 채 내 호기심을 따라서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꿋꿋이 하나님과 또 믿음의 관계를 끊어버리고요.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믿어줄 때 신나고 기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실 때가 언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가장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이고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 없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과 늘 가까이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딴 사람에게 가서 나는 그 사람이 좋긴 한데 그 사람을 못 믿겠어. 여러분 나를 못 믿겠다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가서 나는 그 사람과 같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나는 그 사람을 못 믿겠어. 못 믿어.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그죠? 사랑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결국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지금 많은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시고요. 또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기초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요 어떤 세계냐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여러분 해석이 되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 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아유 할렐루야, 야 믿습니다 이러고 적용을 안 하면 그 말씀이 역사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이고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믿을 때 크게 믿어야 해요. 우리가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아주 진짜 철저하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주시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끊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은요,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내 생각과 그리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네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릴 세 번째 선물은 여러분 거룩입니다. 거룩. 첫 번째는 뭐였죠? 사랑. 두 번째는 믿음. 네,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황금, 유황, 모락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다면 오늘 우리는 사랑, 믿음, 거룩을 성탄절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의 선물은 우리의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 속에 물들지 않고요,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더 이상 세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입증하는 여러분 행위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한국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까? 왜?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은 미국의 법을 지킵니다. 왜요? 미국 사람이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속해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며 지키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 많은 죄악을 저지르며 살면 안 되고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네? 네, 그래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악을 막 저지르면서 제멋대로 살면서 여러분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성공을 하고 유명해지고 그러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하잖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다가 큰일 나는데, 그런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바람이 있다라고 하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사는 것. 그러니까 올바르게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우리 부모들의 바람이지 않겠습니까?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행복을 추구한다. 세상적인 삶을 살면서 부를 추척하고 대단한 것을 이룬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영원할까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한순간에 깨어져 버리고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으로 생겼는지 아십니까? 들어본 적 없어요? 어머, 없어요? 맞아요. 저번에 내가 얘기해줘서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은 빙빙 돈다고 해서 돈이라는 이름이 생겼대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요,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빙빙 돈다고 해서 돈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예, 요셉, 다니엘, 에스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다 하나같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드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축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이 암만 수고를 했다 해서 복을 받습니까? 땅에서 비를 내려줘야 그 비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땅이 어떻게 축복을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열고 닫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신실하게 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여러분 우리도 몸부림을 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 이게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예, 솔직히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가 거룩할 수 없는 존재예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룩할 수는 없지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려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러면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예, 죄악 속에서 있는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거룩하게 그렇게 살려고 세상 유혹이 있지만 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예,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남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 남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이름을 남는다래요. 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높이 올린 탑이 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 남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왜 바르게 사는 것이 남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그 부분만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수가 다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때 우리가 잘한 부분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예,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억하시지 않고요. 그런 부분을 예, 하나님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애썼느냐, 노력했느냐, 이거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책망이에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거룩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부림을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우려고 하면 피를 흘리겠습니까? 예, 그것은 이 말씀의 뜻은 몸부림을 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아멘. 복에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으려는 모습, 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예, 여러분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이번 성탄의 계절에 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 잃어버렸던 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고요. 또 잃어버렸던 믿음도 회복하시고 예, 또 거룩을 회복해서 믿음과 사랑과 예, 이 거룩을 하나님 앞에 성탄절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였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또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죄인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주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또 믿음과 거룩을 우리 하나님께 선물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아기예수 성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아버지 정말 세상의 위기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